추수감사절 새벽 기도의 둘째 날에 맞아서 저는 오늘 이 마태복음 18장에 용서하지 못하는 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에 대해서 한 주간 동안 묵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감사와 용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안에서 도대체 내가 어떤 것을 감사해야 되는가,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삶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삶, 현재의 삶, 실존의 삶, 돈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지금 상황 가운데서 긴급한 어떤 도움이 필요하고,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희망과 소망, 이러한 것들에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돈의 문제나 형편의 문제나 내 삶에 개선되어야 되는 어떤 문제나 희망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이런 문제의 변화가 나타나지 아니하면 또 하나님이 자녀의 문제를 긴급하게 역사하셔서 그 문제가 좀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거나, 하나님이 뭔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만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어떠한 사건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감사의 조건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어떤 큰 좋은 기회가 생겨서, 또 혹은 많은 돈이 생겨서 이거는 누가 봐도 당신은 많은 복을 받은 거야, 당신 정말 축하해, 잘 됐어, 이렇게 할 만한 이벤트가, 그런 사건이 충분히 있었다고 한다면 이번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그래, 한 해 동안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게 참 많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고 한다면, 그런데 그런 감사할 만한 거리가, 그런 조건이, 그런 일들이 나에게 상대적으로 좀 없었다, 올해에는, 그리고 좀 피폐하고 오히려 좀 더 힘들고 고단하고 이랬다고 한다면, 그래, 감사해야지, 우리는 항상 내가 살아있는 것이 감사해야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은, 그러나 마음에서부터 어떤 걸 감사해야 되는가, 이런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시큰둥하게 넘어가는 추수감사절, 해마다 다가오고 해마다 치르고, 한 번 이렇게 지나가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저는 사실은 추수감사절 뿐만이 아니라 맥추감사절 뿐만이 아니라 특별한 어떤 감사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정말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을 분명히 깨달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거든요. 감사의 마음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해요. 기뻐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또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인데, 주인이 한 종과 결산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에게 돈을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래서 옥졸에게 내어주고, 이제 너 이거 갚아라, 너 못 갚는다면, 저는 못 갚습니다, 지금 저에게 돈이 없습니다, 수중에 1만 달란트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너희의 자녀를 팔고, 너희의 처자식을 다 팔고 집을 팔고 어떻게 해서든 이 돈을 갚아야지 이 옥에서 나올 수 있다. 이 사람이 사정을 합니다. 참으십시오, 나에게 참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이것을 갚겠나이다. 갚지만 지금은 갚을 수 없으니까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청하니까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러면 내가 너가 그 옥에서 나오는 방법은요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죠. 다 갚든지 그렇다 아니면 주인이 그것을 다 탕감해 주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갚을 수가 없으니까 주인이 그것을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옥에서 꺼내 주겠다 하면서 이 사람의 이 빚을 다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근데 이게 1만 달란트거든요. 이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잘 모르실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 6,000개가 모이면 한 달란트예요. 금 한 달란트.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남자가 하루를 일해서 버는 돈이 한 달란트예요.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6,000개가 모이면 한 달란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자의 하루의 품삯이 오늘날로 말하면 한 10만 원만 치면요 6천 데나리온이니까 6억 원이에요. 6억. 이거 오늘날로 가치로 환산하면 6억이에요. 그러면 1만 달란트니까 이거를 곱하기 만을 하면 6조예요. 6조. 이 사람이 6조를 빚진 거예요. 그 주인이 나 못 갚습니다. 못 갚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6조를 탕감해주고 옥에서 꺼내줬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밖에 나와서 탕감받고서 나왔는데 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 6천만 원 정도 빚진 자기에게 돈 빚진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너 돈 갚아라 나에게. 나를 좀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나이다. 근데 지금은 못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멱살을 끌고서 가서 옥에다가 그 빚진 사람을 가둬놓고 했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제 다 소문이 나서 주인의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당신에게 6조를 빚진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6천만 원 빚진 사람을 옥에 가다 놓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주인에게 전해지니까 주인이 오히려 6조를 탕감받은 사람,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이 사람을 옥에 가두고 나는 너를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6천만 원 빚진 사람, 너에게 빚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느냐 하면서 옥에 가두고 너 거기서 1만 달란트 다 갚기 전에는 여기 나오지 못한다 이렇게 했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이게 용서라고 하는 관점이거든요. 사실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인데 용서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인데 사실은 이것은 여러분 감사로도 우리가 깊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죄 용서함 받은 사람 1만 달란트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6조라고 하는 엄청난 내가 평생에 갚을 수도 벌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는 그러니까 내가 평생에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줬다라고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볍게 생각하니까 내 삶 가운데에서 나는 감사할 거리가 없습니다. 정말 내가 1만 달란트를 용서를 받은 사람인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흘리신 피의 보혈의 대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치가 얼마가 되는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불평이 가득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여러분 다 자체하고서도 우리가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셨다는 거. 나를 용서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것을 값으로 치를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왜 여러분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그 구원을 그냥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왜 그냥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까? 그거는 가치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말씀처럼 1만 달란트, 이건 갚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원은 공짜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나를 용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 밖에는 없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희생시켰다고요. 죽였다고요. 피 흘렸다고요.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다 떠나서 사실은 감사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대가와 공로만 생각해도요, 우리는 얼마나 오늘 감사하면서 보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는데 전국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형시켜야 된다고, 너무나 명백하고 분명하니까 저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법으로도 사형이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사형을 받게 되었어요.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형을 앞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간수가 오더니 문 열어주면서, 이제 당신은 나가십시오. 아니, 나는 사형을 당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제 사형 치르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죄의 대가를 다 다른 사람이 치렀으니까 당신은 그냥 이제 나가십시오. 아니, 도대체 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 죄의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간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당신의 어머니가 와서 당신을 살리기 위해서 당신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살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어머니가 죽었다고 나 대신해서 어머니가 죄에 대한 대가 다 치렀으니까 나는 이제 살았다고 하면서 이 사람이 좋아서 막 그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닐 거 아니에요. 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했다는 것을 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희생이 아니고서는 나를 살릴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한다면, 지금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은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만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는다, 공짜로 받는다 해서 어떻게 이게 가벼운 것이고, 이게 어떻게 공짜이고, 어떻게 이게 소홀하고 가벼운 것이 되겠어요? 엄청난, 내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가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내가 갚을 수가 없는 그런 은혜를 받은 거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한번 이번 추수절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송아지가 없고, 외양간에는. 그래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하박국은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이 가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인정을 하니까. 우리도요, 내가 누군가에게 뭐 받았는데 내가 볼 때 이게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사하다는 얘기 안 해요. 감사는 뭐냐면 내가 받은 것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게 감사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이게 가치가 별로 아닌 것 같다 생각하면 감사 안 한다고요. 우리가 추수절을 지키면서 감사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이 없을까? 받은 걸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은혜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을 못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마음과 그 가치,
그것을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추수절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